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잊으십시오. 만약 죽음 이후 당신이 갈 곳이 평생에 걸쳐 당신 스스로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바로 그 장소라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음습한 첫 단계에 영원히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죽음은 해방이 아닙니다. 그저 육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당신의 영혼이 평생 동안 조각해온 진짜 모습과 피할 수 없이 대면하게 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가 묘사한 사후 세계는 신화나 혼돈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각 영혼이 가진 내면의 주파수와 정확히 공명하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을 심판하는 판사도 당신에게 형량을 내리는 재판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어서 갈 곳은 죽는 그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당신의 사후 세계를 실시간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케이시가 폭로한 사후 세계의 첫 번째 관문, 가장 많은 영혼이 떨어지는 그곳의 이름은 바로 경계 상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죽었지만 당신이 도착한 곳은 섬뜩할 정도로 우리가 살던 세상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 하나, 모든 색이 바래고 모든 소리가 먹먹해진 마치 생명력이 증발해버린 잿빛 세상의 복사본이라는 점만 빼고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이곳에 떨어진 영혼 대부분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익숙했던 장소를 정처 없이 헤맬 뿐이죠. 자신이 살던 집, 매일 걷던 거리, 심지어 바로 눈앞에서 슬퍼하는 가족의 얼굴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어깨를 붙잡으려 하지만 손은 허공을 가르고 절규에 가까운 비명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무력감 속에서도 영혼들은 여전히 지상의 것들에 집착합니다. 남겨둔 돈, 쌓아 올린 재산, 끝내지 못한 복수심. 그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현실에 개입하려 발버둥치지만 매번 끔찍한 무력감과 텅 빈 공허함만이 메아리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현상, 한밤중에 들리는 정체불명의 발소리, 누군가 있는 듯한 서늘한 기척.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이 악마의 장난이 아니라 바로 이 경계 상태에 갇힌 영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잿빛 감옥에 갇히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케이시의 대답은 충격적일 만큼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소유물, 지위, 권력, 심지어 자신의 육체와 동일시했던 영혼들은 죽어서도 그 껍데기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스스로를 이 감옥에 가두는 셈입니다. 반면 지상의 모든 것이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깨달은 영혼들은 이 경계 상태를 마치 없었다는 듯 순식간에 통과해버립니다. 지상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성공적으로 내려놓았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케이시는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차원이 존재한다고 경고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유황불이 들끓고 끔찍한 괴물들이 고문하는 지옥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소름 끼치는 공포의 시작이죠. 그 차원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기 자체가 끈적하게 느껴지는 듯한 극심한 압박감에 휩싸입니다. 사방은 출구 없는 짙은 안개로 막혀있고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나 하나를 짓누르고 으스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느낌. 바로 살아생전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분노, 증오, 복수심을 품고 살았던 영혼들이 도착하는 부정적 감정의 차원입니다. 이곳의 가장 끔찍한 점은 당신을 괴롭히는 외부의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문관도 심판관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이 평생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수십, 수백 배로 증폭되어 당신의 영혼을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당신이 내뱉었던 모든 저주, 당신이 품었던 모든 증오가 현실이 되어 당신을 덮칩니다. 마치 끝없는 거울의 방에 갇혀 가장 추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마주해야 하는 처절한 독백. 케이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엔 집행관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의 증오, 그 자체가 바로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당신이 평생 품어온 그 증오와 분노,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자
당신이 숨쉬는 공기이며 당신이 딛고 선 땅이 되어버리는 영혼을 갉아먹는 지옥. K씨는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감정 중 단 하나도 죽음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기에 살아있을 때 용서하는 능력은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라 죽어서 내 영혼을 이 끔찍한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킬 가장 실질적인 탈출 기술인 셈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죽음 이후에 받는 새로운 벌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방해물만 사라졌을 뿐 당신의 지옥은 그저 장소만 옮겨 똑같이, 아니 훨씬 더 끔찍하게 계속될 뿐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차원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해도 영혼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K씨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함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기만의 차원입니다. 만약 분노의 차원이 들끓는 용암지대였다면 이곳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수정 궁전과 같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익숙하고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완벽한 환상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고 당신이 내뱉은 모진 말들은 전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불운 때문이었고 당신의 책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변명과 합리화로 쌓아올린 견고한 성체. 그 안에서 당신은 영원한 자기만족이라는 끝없는 백일몽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 차원의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성장, 모든 영혼의 발전이 완벽하게 멈춰버립니다. 당신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마치 스스로가 간수이자 죄수인 아름다운 감옥 안에서 영원히 똑같은 생각, 똑같은 변명만을 되풀이하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기에 벗어나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정체. 그렇다면 이 영원한 정체의 늪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K씨는 그 열쇠가 바로 살아생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단 하나의 기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변명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합리화 없이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힘. 살아생전 이렇게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법을 배운 영혼은 죽음 이후에 자신을 속일 환상의 성을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K씨가 평생에 걸쳐 강조한 사후세계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사후세계는 당신이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내리는 모든 판단,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 그리고 당신의 고통과 분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영혼 안에 실시간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혼이 육신을 떠난 뒤 듣게 되는 첫 번째 목소리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심판관의 준엄한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낀 거울 속에 비친 희미한 내 모습을 향한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고요한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은 진정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둡고 무거운 차원들을 지나 마침내 영혼이 도달하는 곳. 많은 이들이 이곳을 천국이라 부릅니다. 지상의 고통도 번뇌도 사라지고 오직 고요와 평화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드거 K씨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곳은 보상의 장소가 아니라고. 이곳은 영혼의 가장 혹독한 교실, 바로 자각과 배움의 차원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이 알던 모든 감각은 재정이 됩니다. 지상의 모든 풍경은 사라지고 오직 무한한 공간감과 수정 같은 명료함만이 영혼을 감쌉니다. 의식은 끝없이 확장되고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일생 전체를 단 하나의 왜곡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해의 순간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불러온 모든 결과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 상대방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내가 외면했던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심지어 스쳐 지나간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되어 세상을 떠돌았는지,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거대한 인과관계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K씨는 이곳에서 누구도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는 것 또한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씨는 이 공간을 근원 없는 빛의 공간이라 묘사했습니다. 태양도 전구도 없지만 모든 것을 남김없이 꿰뚫어 보는 빛. 그 빛 아래 단 하나의 그림자도 숨을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이 마치 대나대 광장 한복판에 펼쳐진 것처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자기 기만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편안함을 느꼈던 영혼들은 가장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평생을 상황 탓, 남 탓으로 돌리며 쌓아올린 자기 합리화의 성벽이 이 절대적인 진실에 비답해서 한순간에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영혼에게 가장 힘든 시련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부신 진실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K씨는 살아생전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할 단 하나의 힘, 바로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란 자학이나 자기 파괴 혹은 회피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살아생전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편리한 주문 뒤에 숨는 데 익숙했던 영혼은 자신의 최선이 실은 이기심과 변명으로 가득 찬 최선이었음을 깨닫고 처음부터 정직을 다시 배워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이 자각의 차원이 고통스러운 심판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축복의 교실이 될 것인가는 죽음 이후가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마주해야 했던 눈부시도록 혹독한 진실의 빛, 그 빛을 통과한 영혼들 앞에 혹은 그 빛을 감당하기에 너무 큰 상처를 지닌 영혼들 앞에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곳은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다다른 안식처와 같습니다. 에드거 K씨는 이곳을 회복의 차원이라 불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꿰뚫던 날카로운 빛은 사라지고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는 따스한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은 새벽의 들판처럼 혹은 그 어떤 소음도 닿지 않는 고요한 비밀의 정원처럼 오직 평온과 위로만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영혼의 병원입니다. 지상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영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움에 지쳐버린 영혼, 씻을 수 없는 상실과 배신의 산산이 부서진 영혼, 오랜 세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냈던 영혼. 이들은 자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 자각의 차원이 주는 절대적 진실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 회복의 공간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거쳐가는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누구도 강제로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K씨가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의지는 여기서도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오직 영혼 스스로가 나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일 때만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혼의 여정은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영혼들은 자신을 감싸는 치유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에 몸을 맡기고 점차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혼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놓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과 함께였기에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로 삼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나, 상처 입은 나가 아닌 다른 자신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치유란 곧 익숙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슬픈 선택을 피할 수 있을까요? K씨는 여기서 인생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을 던집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해하고 마침내 놓아준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지만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이나 세상을 향한 원망이 된 고통은 영혼을 과거에 올가매는 무거운 닻이 되어버린다고. 결국 이 회복의 차원은 지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영혼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평화로운 쉼터가 되지만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둔 영혼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체된 공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성장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과거에 붙잡아두는 무거운 닻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자신을 일으켜 세운 영혼들, 혹은 애초에 그 닻이 필요 없었던 영혼들 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은 이전의 모든 차원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곳을 의식적 봉사의 차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왕국도 장엄한 신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무게감은 사라지고 오직 맑고 투명한 의식만이 남습니다. 모든 움직임에 이유가 있고 단 하나의 낭비도 없는 거장의 작업실처럼, 혹은 완벽한 고요 속에서 오직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찬 명상가의 의식처럼 지극한 집중과 조용한 힘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영혼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자각과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혼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걸까요? 케이시는 단언합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살아생전 보상을 바라거나 천국에 가기 위해 혹은 지옥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돕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저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타인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그들의 존재 방식이었던 영혼들. 그 상태가 죽음 이후에도 조금의 변질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의식적 봉사의 차원입니다. 이 영혼들은 이제 더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직 어둡고 무거운 차원을 통과하며 힘들어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안내자가 되고,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는 빛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토록 고귀해 보이는 의식적 봉사의 차원조차 여정의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이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가장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사후 세계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 계단이 아니라고. 그곳은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영혼은 마지막 층에 도달하여 안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면의 성장과 이해의 깊이에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거나 혹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지체될 뿐입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케이시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떤 방해와 변명도 없이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것이라고.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할 두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은 사실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상에서의 삶이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외면했던 나의 그림자,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과제들이 거대한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죽음 이전의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정의 끝, 마침내 도달하는 가장 높은 차원. 에드거 케이시는 이곳을 인간의 언어로는 거의 묘사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감각이 소멸합니다. 익숙한 이미지, 구체적인 형태, 심지어 시간을 가늠하던 감각마저 사라집니다. 영혼은 더 이상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나라는 개별적인 점이 아닙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거대한 바다 그 자체가 되듯 분리된 존재라는 감각이 사라지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이곳은 생각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암만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질문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명료함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알매 상태. 바로 이 거대한 알매 바다 속에서 영혼은 자신의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조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상의 삶이 단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내가 겪었던 사무치는 고통, 내가 느꼈던 찬란한 기쁨, 스쳐 지나간 모든 만남과 가슴 아픈 헤어짐,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교향곡의 필연적인 악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은 자신이 어떠한 교훈을 배워야 했는지, 어디서 그 배움을 외면했는지, 어디서 두려움에 떨었고 또 어디서 용기를 내어 사랑을 선택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벌이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나도 선명한 아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었더라면, 그때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놓쳐버린 배움의 기회들에 대한 깊은 아쉬움, 벌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아쉬워서 가슴이 저며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펼쳐집니다. 가장 완전한 깨달음의 순간, 영혼은 다시 미완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낍니다. 이곳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르게, 얼마나 더 충만하게, 얼마나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바로 환생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환생은 실패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카르마의 빚을 갚기 위한 강제적인 과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용기 있는 영혼이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내리는 가장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영혼은 스스로에게 가장 도움이 될 조건을 선택하여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태어날 가족, 국가, 시대, 그리고 내가 겪게 될 고난과 시련까지도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더 높은 배움을 위한 영혼의 위대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당신이 마주한 이 시대의 무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최적의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무대 위에서 어떠한 배움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가 이야기한 저 높은 차원으로 곧장 나아갈 준비가 된 영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혼은 지상에 살아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특정 종교를 믿거나 신성한 의식을 치르거나 거창한 선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은 매일매일 마주하는 지극히 사소한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의 이기적인 행동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합리화하는가? 눈앞의 불의와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케이시는 죽은 이후 우리가 짊어질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인을 습관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자신을 더 높은 존재로 여기는데 익숙해진 영혼.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난 뒤 스스로 만든 고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고통, 바로 사랑이 완전히 부재하는 텅 빈 공허함입니다. 마치 세상에 오직 자신의 메아리만 들리는 방에 영원히 갇힌 것과 같은 상태. 이를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살아있을 때 연민과 내면의 정직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닙니다. 타인을 나의 목적을 위한 적이나 도구로 보지 않고 그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와 같은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능력. 케이시는 생전에 진정한 연민을 배운 영혼은 죽은 이후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그 본질은 존재의 소멸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물질적인 소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죽음이라는 전환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를 소유와 축적이 아닌 내면의 성장과 타인을 돕는 것에서 찾은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해방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에드거 케이시가 말하는 사후 세계는 우리를 벌주지도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남김없이 반영할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조금의 왜곡도 없이 비추고 증폭해서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위한 진짜 준비는 노년이나 임종의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허용하고 어떤 감정을 내면에서 키워나가며 어떤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가의 말입니다. 케이시는 그의 기나긴 설명을 단순하지만 서늘할 정도로 정직한 하나의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사후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정직과 책임감, 그리고 타인을 향한 자비를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끔찍한 사후 세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환상도 두려움도 없는 여정의 계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